이 말씀 중심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삶,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동시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두 가지 번역이 나와요. 첫째는 in your heart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런 표현과 또 다른 표현은 among you. among이라는 말 알죠? 두세 사람 사이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번역은 among you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너희 관계 속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너희 관계 속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안으로 함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천국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나는 천국을 경험 중이다. 이 말은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요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가 행복인지 몰라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짓 행복에 속아 살다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은 to have, 소유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나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이고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행복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것은 이 안에서만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경호 집사님이 불행하시려면 간단합니다. 두 분이 매일 싸우면 돼요. 매일 싸우면 그 자녀는 그걸 보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 속에서 어떤 침대에 누워서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 소유, 투해부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힘쓸 사이가 없어요. 관계. 너무 바빠요. 자꾸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게 돼요. 특히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아주 예수님이 많이 다루어주고 있어요. 천국의 삶은, 행복한 삶은 사랑과의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사이 좋다. 사이 좋다. 이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사이가 좋다. 사이. 너와 나 사이, 거리. 너와 나 사이가 참 보기 좋다. 그렇죠? 어제 수연이하고 모세가 저에게 왔어요. 와서 뭔가를 말하려고 막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 그 수연이 오빠가 해. 그런데 네 일이니까 네가 해야지. 난 따라와 줬잖아. 의리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꽉 참고 그냥 내 할 일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전니 들리지도 않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더 크게 옥탄이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이니 오빠가 나 때렸어요. 아니 그거 말하기 그렇게 힘든가요? 이니가 우리 수연이 때려서 임식에 내가 혼내줄 거야. 그랬더니 입이 여기까지 막 걸려갖고 가더라고. 관계가 깨지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 간다. 그 말과 등치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천국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삶입니다. 죄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는 결정적 역할은 가만히 분석해보면 결국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자기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늘 얼굴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계속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에 묶이지 않는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해야 될 것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망을 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 이게 가꾸는 거예요. 너와 나의 갈등이 있으면 그래 너 얼굴 안 보고 살기. 이건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꿔나가요. 더 부드럽게 만들어나가요. 이 죄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원수 사이를 만들고 갈등과 반목, 의심과 불신을 통해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를 통해 자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어제 둘레길을 걷는데 누가 초콜릿을 갖고 왔어요. 초콜릿을 갖고 왔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 나눠줬으면 하나라도 나눠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몇 개 있나 이렇게 보더라. 그러더니 야 나는 왜 하나 주고 쟤는 2개 줘?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 받은 것에 좋게 해야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관계를 잘 못 바꾸는 애들은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먹기 싫은데 나도 하나만 줘. 그때 모세가 하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먹으면서 좋다. 고마워 모세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불평하는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야. 박진이. 아, 욕심이 많아요, 박진이가. 우리 성도 아니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욕심이 꽉 찼어요. 한 손에 들고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관계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가꾸어 나간다,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황금률을 비롯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순 역시,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입니다. 역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천국의 삶은 좋은 관계를 부부가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예수님은 종처럼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종처럼 부리려고 해서 안 돼. 내가 먼저 너의 종이 되려고 해야 돼. 이게 관계의 시발점.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밖에 안 나요. 제가 해봤어요. 그러나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의 종이 돼야 돼요. 내가 그의 종이.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에세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데 학교에서 반장이 되어 왔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부도 못하는 이 녀석이 매일 받아쓰기 빵점 맞고 이런 놈이 왜 반장이 되었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어떻게 반장 되니? 그랬더니 반장 선거를 하는데 유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나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굳은 일을 더 맡아서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세요.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 전체가 다 찍어주더라고요. 한 명도 안 찍어준 사람 다 찍어줘요. 그렇죠? 섬겨주려는데 섬겨주는데 문제가 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섬겨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디까지 섬겨주셨습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만큼 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충성하는 거죠. 이게 가장 성숙한 관계. 서로 충성하는 거예요. 룻기가 보여주잖아요. 룻기가. 그래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산상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한 뼘 뺨을 때리면 한 뼘 뺨을 대라. 대접하라. 도와주라. 다른 사람이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험담하지 말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도와주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황금률과 산상수훈에 담긴 관계의 법칙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면 견디지 못해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비판을 누군가 하거든 나도 누군가를 비판한 적이 없나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타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사람들의 문제를 헤아려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 섬김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가꾼다 이 말을 오늘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꾼다 이 말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이 필요해요.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목공이 나무를 다루듯 철공이 철을 다루듯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센서티브한 그러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섬세하지 못하면 관계가 손쉽게 깨어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들이 울고 아이들이 반응할 때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섬세하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통치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통치의 시,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핵심적 이유가 뭐냐?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좋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곤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서 도와줬어요. 다윗이 좋은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의 좋은 일에 대해서 기뻐해줬어요. 왜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이 공교함이라고 하는 말은 스킬풀 핸즈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섬세한 목수가 그 철을 다루고 그리고 나무를 다루듯이 아주 섬세하게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봤다. 자기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말. 관계를 가꾸는 거죠.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사역이 정말 힘들었던 적이 한 두세 번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목회가 잘 안 돼서도 아니고 관계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중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 제자예요. 제가 사랑했던 제자인데 사역을 못하도록 몇 년 동안 방해를 하더라고요. 뻔히 보여.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한 3년 동안 제가 표현 안 할 게로 몰랐지만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속으로 우는 거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그렇게 방해하고 못되게 굴고 했는데 왜 나를 혼 안 내고 왜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세요? 알긴 아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너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남는 게 뭐냐. 너도 내 제자인데 혼내서 들을 것 같으면 진짜 혼냈지.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제가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앞으로도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좋은 관계.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너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혼내고 싶고 옳은 말 하고 싶지만 내가 참았다.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 공감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를 가꾸는 도구들입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행복은 뭐라고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종이 되어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을 허물어서 섬길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제자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회사로 향하는 저들을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밥 먹으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예전에 저런 헌신의 모습들이 없었거든요. 이제 가정을 이루니까 우리 태환 집사는 저 두 새끼 먹여 살리려고 아마 혼자 있었다면 회사 때려쳐도 진짜 때려쳤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렇대요. 근데 그 표정이 어두우면서도 결코 어둡지만 않아요. 뭔가 기쁨이 있어요. 책임감이 주는 거룩함이 느껴져요. 그게 감사해요. 배려하는 거죠. 우리 여자를 배려하는 거.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해, 공감, 이게 다 관계를 가꾸는 도구들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좀 이해해요. 아이고 저 인간 그러지 말고 남자란 누군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자들은 또 남자를 이해하고 남자들은 또 여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점에 먼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100% 상처받는 이기적인 사람.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머리 그냥 아주 그냥 머리 쓰고 사는 사람들 머리 다 벗겨져요. 머리 쓰고 살지 말고 섬기면서 사시죠. 다 보여요. 제 머리가 왜 벗겨지는 줄 아세요? 머리 쓰고 살아서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머리 벗겨지는 사람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 관해서 섬세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심해요. 시간이 없대요. 무엇이 행복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입니다. 왜냐하면 명균 집사가 오늘 베트남을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너 그런 게 어딨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신에 내가 예배를 12시 안에 끝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